Thank you.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구약성경 442쪽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죽음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내가 반역을 쏘려 함과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동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이 길지요. 한번 결심한 것은 바뀌지 않은 것이 이 사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마음이 인자한 사람들은 아무리 미워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려고 했다가도 또 돌이키기도 하는데 마음이 악한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결심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미 깊은 우정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의지할 것은 오직 요나단의 그 우정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인간 사회에서 진실한 모습이죠. 인간이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사랑과 호의에
의지하는 것이요 인자함과 긍휼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때로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실패하죠. 진실한 사랑, 진실한 우정, 진실한 자비에 의지할 때 사람의 삶의 안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요나단에게 말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그래도 믿는 거죠. 그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믿고 존경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왕으로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아버지인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해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악독함은 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 것처럼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끝이 그렇게 허망한 거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사탄을 섬기면 끝에 가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이익과 목적과 영광에 저해가 된다 하면 싶으면 가차없이 처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면전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진노 중에도 그 진노를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끝까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노를 또 거두시고 그 날을 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사탄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한 번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거를 거둘 방법을 몰라요. 마음의 통제가 없어요. 사울은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거두는 법을 모르고 거둘 줄도 모르고 거둬야 된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에 거슬리면 그냥 다 해치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명분이 이 왕권을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해요. 명분이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다윗이 더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서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내 이놈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명분을 나는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왕위를 물려받을 자기 아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면 그게 헛된 명분이요 거짓된 명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노에서 비롯된 거죠. 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약속이 생깁니다.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고 또 신호인데 이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때 알아서 하겠지 또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하기 짝이 없고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고 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서로의 사인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사인이죠. 그냥 애매하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할 것이요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할 거다. 이건 분명하게 너와 나의 선택이 다르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표시예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럼 나도 봐서 가고 싶은 대로 갈게. 이러면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나팔수가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공격하라는 건지 후퇴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계속 싸우라는 건지 쉬라는 건지 나가라는 건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이렇게 나팔이 정확해야 되듯이 우리가 메시지를 정할 때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약속을 할 때도 정확하게 해야 돼. 이런 빈틈없이 정확한 약속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해지고 또 그것들이 지켜지면 사회는 안정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각자가 할 일들을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적어져요.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역할들을 이러이러한 역할을 누구누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걸 서로가 분명하게 하고 대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내가 쓸 테니 당신은 닦으시고 당신은 정리하고 당신은 뭐 치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일에서 노는 사람도 없고 다 참여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되는 거죠. 큰 공사 현장에는 그 자재가 들어가고 나가고 또 공사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쓰레기가 들어가고 뭐가 인력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서 그것만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걸 개발해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관리를 잘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 인력 손실도 적어지고 자재의 손실도 적어진다.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공기가 단축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 또 투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되어야 되며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이 정해지는데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오라고 사인을 하면 너는 그걸 알아들으라. 만약 그런 말 않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적당한 시간을 봐가지고 들어오면 돼. 이런 식으로 막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소한 것 같았지만 이 사소함이 결국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의 정확한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목숨을 구했던 거죠.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렇게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한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매우 세심하고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고 배려가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고 세심하고 충분한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아프리카에 그 말라리아 모기가 많아서 그 아프리카 주민들 희생이 참 큽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나 뭐 이런 기구에서 이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는 방법,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는지 물려도 괜찮은 예방약을 주는 거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병원을 만드는 거하고 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을 이제 공급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전부 만들어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누군가 공장을 가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동해서 이제 공급을 해줬더니 그 당장 쓰는 그분들은 참 좋죠. 모기장이 생겼으니까. 문제는 그 지역에서 모기장을 만들어서 팔던 공장들이 다 문 닫힙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누구를 돕자고 하는 것이 결국 또 누구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 오다를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공장들한테 오다를 줘서 그 사람들도 살고 그 지역 주민들도 살게 하는 배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정말 좀 더
폭넓게 봐야 되고 세심하게 봐야 되고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된다. 그저 우리의 의의를 이루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거 하나 만족하자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마음이죠. 다윗을 도우려고 하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다윗을 도우려고 할 때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왕인 아버지 앞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도 알아요. 도망가는 수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도록 도와줬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닥쳤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위기의 현장에서 그 환란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하고 확실한 도움입니다. 거기서 피할 길이 없을 때 벗어날 수가 없을 때는 이제 거기서 견디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물론 뭐 상대가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나 여기서 견딜 테니까 버티겠습니다 막 하면 그래 멋있게 보인다 그래 영웅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가 쉬운데 가급적 할 수만 있다면 위험한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게 최선이다. 두 번째 이제 그럴 수 없다면 거기서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현장에서 이 왕의 권력 앞에서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저 달아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나단도 그것을 안았습니다. 다윗이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울 왕보다 더 세신 분이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왕이라고 뭐 하겠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버티겠다. 만약 그랬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믿음이 아니죠. 오만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켜주시지 않을까?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거 만용이요, 교만이요,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권력체계, 이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은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시나 싶을 만큼 인간의 이 체계가 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매사 간섭하게 되면 이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권력이 있어요. 그 왕의 권력이 폐하기 전까지는 그 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요. 심지어 왕의 권력이 폐했다고 할지라도 남은 권력 가지고도 위험을 떨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나 도망가야겠다 하고 도망가는 것은 단순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겠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자비의 도구가 바로 요나단인 거죠. 그래서 그냥 요나단만 의지하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속된 말로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몸이 다치거나 혹은 죽더라도 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피할 상황이면 피해야 되고 달아날 상황이 되면 달아나야 되고 굴복해야 될 상황이면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굴복한다고 해서 영원히 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윗이 잘못한 죄 때문인 경우도 있고 또 다윗은 옳지만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그저 한 목숨 지키려고 그렇게 막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 몸을 함부로 불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건강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득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날이 있고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내가 건강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을 유지해서 힘을 내어와라. 네 육신을 한번 쓰자. 그러면 기꺼이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도록 인도해 주시며 요나단의 그 사랑과 그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용을 부리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진실하며 온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요나단처럼 배려하고 베풀려고 할 때 지혜롭고 현명하며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에 묻혀 파묻혀서 세상에 흔들려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저 세상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반드시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고 이겨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주시며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세상에서 이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